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도 말씀 글자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은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에 나오는 글자를 보면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들, 어린아이들도 자녀들 다 손 들어보세요. 예. 자녀들,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 다 그러면 내리시고, 손 드신 분들은 제가 자녀 여러분 그러면 네 하고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 근데 그냥 하면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자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네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손을 이렇게 모으셔서 예쁘게 그리고 네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이에요, 연습.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도 다 하셔야 돼요. 잘하시나?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자, 자녀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실전을 해볼 거예요. 자, 자녀 여러분. 오늘 먼저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짧게 나눠보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의 원래의 말대로 보면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중요하게 여긴다.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님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그렇고 원래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는 말과 함께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듣고 중요하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야 되죠. 그대로.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부모님의 말씀에 뭐 하라는 걸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미국에서 한 젊은 청년이요, 큰 배를 몰고 다니는 선장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배를 타는 선장이 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오늘날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데 시험에 합격을 하고선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그 어려운 큰 배를 타는 회사에 취업이 됐고요. 제가 이제 조금 지나가면 큰 배의 선장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우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내 부탁이 있는데 네가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 네가 배를 타면은 멀리 떠나다니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엄마의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신 우리가 읽은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명령이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콱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따르면서 배를 타는 일들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따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는,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신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신다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기르세요. 그것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 설교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자녀 여러분 하면 다시 한번 대답하는 거예요. 자, 자녀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뭐 하라 그러셨어요? 순종하라. 예,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자, 이제는 우리 부모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딱 신약에는 한 절의 말씀으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들아, 자녀를 뭐 하지 말게 하며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래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짧고 분명하지만 조금 더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 말씀을 할 때 원래 참고했던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도 나올 텐데 그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도 6장입니다. 에베소서도 6장, 신명기도 6장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이 뜰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고 말씀을 짧게 읽어가면서 그냥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예, 어떤 얘기냐면 자녀가 있으면 행복하지만 자녀 때문에 불행할 때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라고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줬을 때 우리가 자녀 때문에 행복할 때도 많지만 자녀 때문에 괴롭고 아플 때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위대한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뒤에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방탕한 생활을 하며 30대까지 신앙 없는 시간을 지났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주의 종 중에 하나인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제너 역시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불리워집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을 목회자로 키워냈고 영국과 미국에서 그의 자녀들이 수많은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제너 여사는 사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제너 여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했던 유명한 명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을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부모와 마찬가지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될 악습을 가지고 자녀들을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거든요.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하게 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여러분, 자녀 수제너 여사는 항상 젊은 부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꺾기 전에 자녀의 고집을 꺾어야 된다라고요. 이 꺾어야 된다는 게 자녀를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어야 될 신명기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 원칙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예, 우리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자녀와 손주들, 자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중요한 규례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켜야 될까요? 우리 4절부터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주인 되어 주심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다, 인간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만한 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그저 배워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아이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통로가 부모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사랑하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가 아니라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시고요, 큐티하게도 하시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문자로라도 보내주셔서, 그리고 아이들의 귀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모습, 말, 행동,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부모의 혀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 청소년들 사역을 꽤 했는데요. 아이들이 참 무섭습니다. 아이들과 조금 친해지고 나면 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같은 교회에 다닌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자녀들이 많았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는 야 너희 부모님 참 그래도 믿음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너도 나중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럼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은 그럽니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속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별로 안 해요.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 완전 나이롱 집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각 순간순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도미니카에 계신 두 분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섬기잖아요. 근데 두 분 선교사님들이 얼마 전에 선교 편지 보고를 했는데요. 보고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박영국 집사님 가정이 예전에 도미니카에 사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들과도 아시고 교제하셨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어려서 교제하고 섬기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 따님과 사위분, 이제 소연자매랑 영민 형제, 이제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따님은, 박영국 집사님 따님은 지금 치과 의사고, 사위는 지금 이제 내과 암 의사인데요. 그리고 이제 손주가 셋 있어요. 여자애들만, 딸만 셋 있는데, 이 5 식구가 이번 여름에, 여름이 아니죠, 이번 봄에 그 도미니카로 여행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온 가족이. 세상에 좋은 데도 많은데 도미니카도 물론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뭘 했나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데요.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거 보고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또 재정적인 것들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한 것들을 저한테 다 보고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 참 우리 안수 집사님이 사위 딸 잘 키우셨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영민 형제랑 소연 자매가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참 귀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큰애가 9학년, 둘째 애가 6학년, 막내애는 한 3학년, 4학년 이러는데 그 세 아이들을 데리고 돈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놀러 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내서 아이들의 봄방학 그 짧은 기간에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선교지를 보여주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부모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 나누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신앙의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얘기가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박민우 목사님은 혹시 어른들한테 폐가 될까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린애들이 많은데 통제가 안 되는 애들도 많은데 함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앞에 찬양만 같이 하고 어린아이들 밑에 내려가서 제가 또 공과 공부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얘기도 하고, 저도 고민되면서 아이들이 너무 정신없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지만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해, 뭐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용하면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예배의 교육이라는 것. 반드시 여러분의 모범을 통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빠르게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씀은 여러분 손목과 머리 그 다음에 문설주에 걸어놓으며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젠가 너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너희가 건축하지도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가득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축복받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날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될 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안정을 찾고 발전하고 세상의 성공을 누려갈수록 아이들이 세상의 것을 보고 만지고 맛보고 모험하며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에도 세상을 조금 조심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며 신앙을 다 떠나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의 책임이 크시다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평생에 성공했을 때에도 세상에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1900년도에 재미있는 연구 하나가 발표되었는데요. 알버트 웬십이라는 분이 쓴 죽수와 에드워드, 그리고 소제목은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재미있고 유명한 연구입니다. 뭐 이것이 사회과학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들도 하지만 뭐 이 표본이 너무 적고 그러니까 딱 2명만을 비교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재미있는 연구였어요. 18세기 초에 같은 해에 태어났던 유명한 무신론자와 유명한 신앙인의 자손들을 100년 동안에 조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앙인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맥스 죽스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1900년대가 되었을 때에 죽수의 자손은 56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10명은 홈리스였고 150명은 범죄자였고 7명은 살인자였으며 100명은 술주정뱅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세기 당시에 계산으로만 해도 미국 사회에 이 자손들이 끼친 손해가 125만 달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도 목사였지만 경건한 청교도 목사의 딸 사라 피에르 폰트와 결혼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900년대 100년이 지나고 나서 139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당시에 1900년에
대학을 졸업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13명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 3명이 상원의원, 3명이 주지사, 많은 사람은 목사와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30명이 판사, 100명은 변호사, 56명은 외과의사,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어 있었다고 그러고요. 1명은 미국의 부통령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자손들이 1900년도에 미국 사회에 헌신한 것들은 액수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을 짧게 살다 지나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지되어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곧 이곳을 떠나가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몇십 년 뒤 아니면 몇 년 뒤에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계속 우리의 대를 이어 자라갈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과 성공과 자신만을 가리키면서 자녀들을 키우면 100년 뒤에 여러분의 자손들은 이 사회에 어떻게 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웠을 때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키워가실 줄 모르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젠센은 유대인의 성공의 비밀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성공했는데 그들을 연구해 보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들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교육이 그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책임의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3가지를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친다고 합니다. 3가지 중심. 하나는 하나님 중심. 네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란다.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단다. 2번째는 회당 중심입니다. 그들은 이사를 가든 무엇을 하든 회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사해서 회당에서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랍비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각 가정에 전담 랍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갈 때, 전공을 정할 때, 그들이 인생의 배우자를 만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 말씀의 원리로 그들의 삶을 따라가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성공의 비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아이들에게 중심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아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이, 그리고 사역지가 가정이고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데, 결혼을 해도 아이가 없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모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유치하지만 자녀들도 다 했으니까 부모 여러분 하면 부모이신 여러분은 똑같이 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 땅에서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자녀이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부모이기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내 자녀들을 돌아보시면서 부모로서 하나님 제 신앙의 모습,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데 부끄럽고 연약함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서도 아이들이 성공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